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로 18절 말씀으로 두루를 축복하신 하나님 28-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3장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을 성경에 이렇게 하나로 묶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로 말하지만 시돈과 함께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28장에 그곳에 두로와 시돈을 한 장에 묶어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것들은 지중해 동쪽 맨 끝부분에 자리 잡고 세계를 상대로 무역했던 나라야.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로 이렇게 상대로 해서 무역을 했던 나라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주 머리를 잘 쓴 것이 뭐냐? 어떤 나라는 곡식이 많고 다른 나라에는 어떤 나라는 철이 많고 또 다른 나라는 금덩이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배 한 척을 만들어서 어떤 짓을 했느냐? 곡식은 많은데 철 없는 나라 곡식을 사와서 또 곡식을 팔아먹고 또 철이 없는 나라는 철을 사와서 또 철을 팔아먹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나라에 돈이 생긴 거예요. 철은 없는데 곡식이 없어. 철은 있는데 곡식은 없고 그래서 곡식을 주어서 이런 식으로 무역을 해서 나중에 성경을 좀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온 세상에 부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많이 남겨서 자기는 더 많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안 돼요? 내가 할게 놔두세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이거 글쓰기를 들어봐. 나이브. 그래서 온 세상에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많이 남겨서 자기는 더 많이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뭘 했느냐가 궁금하잖아요. 그 돈 가지고 라스베가스를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희락의 성이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자기 나라에 완전히 라스베가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그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켰는데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또 무력으로 어떤 나라를 식민지화 시켰다면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은 그렇게 했다면 이 두로 사람들은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안 쓰고 그냥 돈으로 나라를 산 거예요. 그 무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가 경제적으로 쇠약하고 넘어가는 어떤 지금 부도 위기에 있는 나라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IMF 때 돈을 빌려줘서 돈을 못 갚으면 정복하고 장악하는 것처럼 그 돈으로 샀은 겁니다. 그 당시에 구브로 두로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스 두로 나라 식민지였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이쪽 대부분의 두로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자기가 무역하고 무역한 나라를 또 돈으로 경제 식민지로 사들이고 그런 정책을 썼던 게 두로가. 거의 온 세상에 왕노릇을 하면서 지중해의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경제적으로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두로에 대한 전쟁의 말은 다른 나라 전쟁사보다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람은 맨날 싸우는 거로 나타나는데 두로는 전쟁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왜 전쟁 기사가 없느냐? 두로 나라는 안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좋아해. 왜 안 좋아하는 나라가 없느냐? 자기는 지금 자기 돈은 있어.
곡식은 있는데 철이 없는 거예요. 농기구를 만들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곡식을 주어서 철을 사고, 두로에게 말하면 그냥 뭐 원하는 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곡식을 많은 돈을 주고 사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간 돈 맛을 알게 되고, 적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주는 그런 두로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농사를 많이 해놓고, 농산물 많이 해놓고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적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다른데 어떤 나라도 두로 나라를 싫어하는 나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이쪽에 있는 것들도 특별히 잔인한 나라가 아니면 두로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전쟁도 별로 없이 그냥 경제적으로 쭉쭉 잘 나가는 그런 나라였다. 아멘. 자, 무력으로 세상을 바벨론 아수르가 정복을 했다면 두로는 새 돈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돈의 나라입니다. 경제 대국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런 두로가 망하고, 두로가 망하니까 그 두로에 붙어 있던 영향력을 받아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아니면 두로의 그 경제 식민지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마치 대기업이 망하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들이 같이 우죽선처럼 그냥 두로 나라가 망하니까 오만 섬나라 사람들이 다 지금 난리가 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나라 없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냐, 두로 나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누가 두로를 넘어뜨렸는지, 누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두로가 한 번만 망한 것이 아니고 세월이 가면 또 망하고, 또 세월이 좀 더 가면 또 망하고, 두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앞으로 두로 나라의 역사를 쭉 적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이 두로가 다시스가 두로의 식민지입니다. 지금은 스페인인데 완전히 끝쪽이죠. 두로가 배 타고 온 나라를 다닌 것이 아니라 이 넓은 나라를 다 다니면서 여기서 벌써 식민지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다시스 배들아, 이 배들은 정말로 다시스의 배가 아니고 두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다시스를 오게 하고 그렇게 한 배들이다 보시면 돼요.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부짖을지어다. 그러니까 다시스에 가서 물건을 사서 다시 두로 쪽으로 오다가 보니까 두로가 황무하여 집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어. 이 말은 다시스에 가서 배를 타고 장사를 하고 무역하고 다시 실을 것을 싣고 지금 여기에 와 보니까 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가 쳐 내려와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더라. 황폐하여 들어갈 집이 없다, 이 말은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어디서 듣느냐?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 기띔은 성경에, 기띔은 노마가 나타나는 곳이 있고, 지금 키프로라는 곳인데 성경 구브로라고 나옵니다. 구브로. 이 구브로가 기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기띔은 노마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키브로라는 섬을 말하는데, 무역하고 돌아오니까 두로로 가려고 하면 구브로를 거쳐야만 가거든요. 섬 그 지도상으로 보면. 그런데 구브로에서 너희 나라 가봐야 아수르에서 망했다, 이런 소식을 그때 그 기띔에서 들려오더라. 자, 2절과 3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지금 여기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만요, 두루와 시돈을 하나로 보았는데 이것이 지금 두루를 말합니다.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온 나라가 전부 두루로 인하여서 돈맛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부강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나라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곡식이나 잘 되는 그런 나라, 곡식밖에 없는 나라들이거든요. 철이 나는 나라는 이 철을 어디에다 다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기를 만들 때 쓰고 남아 돌아가는 철들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루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사는데 여기서 무엇을 먹고 살고, 두루가 완전히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먹고 살고 물고기를 잡아서 나라가 못 살 거 아니면 물고기만 잡아가지고 이 두루가 머리를 잘 쓴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저기에 팔고 저기에 있는 것 이쪽에 팔고, 그래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무역한 나라가 되자 막상 두루가 돈을 벌었지만은요, 이 주변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루를 통해서 다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 소리거든 지금요. 왜? 무역을 해주니까, 자기 나라 팔았고 자기 필요한 거 사니까, 자기 나라에 남아 돌아가는 것을 일단 돈 주고 가서 사니까 돈이 되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오면서 자기 나라에 없는 것을 물건을 또 갖다 주니까 전혀 없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나라들을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일깨워주는 그런 나라가 됐죠. 두루가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왜? 두루 사람이 망해버렸으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가라앉은 거죠. 완전히 이제 초상집 분위기죠. 3절에 시올이 애굽입니다. 애굽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이 시장이 되었도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많기 때문에 곡식이 잘 됩니다. 이 나일강에 있는 곡식들을 나일강을 통해서 수송해서 지중해로 날아온 온 세상의 세계에 공급해 주고, 이 나라는 이 미라 있죠. 사람 죽으면 미라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향품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향품을 사서 이 나라에 갖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이 시장이 되었도다. 이 두루는 시장나라입니다. 시장나라.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유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를 말하기를, 이 요새가 두로입니다. 두로를 말하는 것인데 앞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식민지화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라 했는데,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라 했는데, 그러면 왜 부끄러워합니까?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두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아니했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이 말은 더 이상 식민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산을 못한다. 식민지를 더 만들 수 없다. 왜?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처녀 나라를 사고 또 총각 나라를 사고 아이를 낳고 식민지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자기 나라가 망했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루에게 너는 부끄러워해라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애굽 사람들도 가슴 아파서 울 것이다.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춤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지금 너희는 두루 사람들이고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이 말을 좋게 말해서 그렇지 번역을 정확하게 하시면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도망가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너희 두로는 다시스로 도망가라. 왜? 식민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나라가 망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 식민지 나라로 피난 가라는 겁니다. 도망가라. 그래서 12절에도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이 말도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 식민지 나라 기띔으로 도망가라는 말인데 12절에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이것도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망해버리잖아요. 전부 다 식민지 나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제 13개 열국들이 두로를 미워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들 나라에게 경제적으로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열국을 다 부강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쭉 일어나면서 나라를 돈으로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야 대단한 나라다. 이스라엘도 대단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지 돈이 없어서 선지자 말 듣고 어렵게 사는 나라, 이 나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두로는 무슨 대단한 차를 타고 오토바이를 경원을 태워서 경원을 세우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죽이는 이게 평안한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나라를 누비면서 돈을 갈고리로 끌어모으고 막 부대에 담는데 다른 나라를 유익하기 때문에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는 대단한 나라가 두로였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망했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 나라 사업이 무너질 줄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어떻게 망해 모르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두로 나라가 망한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첫째 고백은 이 두로는 아주 옛날에 건설된 나라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라스베가스 오랜 역사가 있고 무역을 해서 벌어놓은 돈으로 희락의 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요즘으로 하면 라스베가스를 만들고 유흥업소를 만들고 도박집을 만들고 술집을 만들고 연극 무도회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서 그곳에만 딱 가면 이 나라만 가면 그냥 희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이 아닐지라도 세상에 주는 희락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가면 희락이 성입니다. 고대 건설대에서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 그리고 돈이 많아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유흥시설을 만들고 희락성을 성이라고 알려진 곧 그 백성이 자기 바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식민지를 삼아서 자기 백성들이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 이것이 돈으로 많은 나라를 정복한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무식하게 무력으로 남의 원성을 사면서 그렇게 정복한 나라가 아니고
쓰러져서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를 돈으로 사서 전체 자기 백성으로 삼아버린 나라, 어차피 망할 나라를 돈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준 나라, 이것이 두로국이라고 그래요. 역사 전통이 있는 나라, 돈이 많아서 번 돈으로 얼마나 유흥시설을 잘 해놓았던지 희락의 성이라고 불렸던 나라, 그리고 많은 나라를 경제적으로 점령해서 그 점령한 나라에 자기 백성들을 파송해서 신화국을 만드는 나라가 두로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지금 8절에 보면 그러죠. 면류관을 씌우던 자유, 자기 돈으로 사서 정복한 나라를 자기 신하들을 파송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 파송해서. 그래서 면류관을 씌웠던 나라요,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더니 전부 다 경제적으로 정복을 해서 그 나라의 왕을 자기 나라의 신하들로 구브루에 북아프리카에 다시스에 유럽에 전부 다 파송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왕으로 삼고, 장사를 하던 그 무역상들은 그 나라에 가면 거의 대사들, 영사관 그런 사람들을 대접받도록 전부 다 장관들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으로 지중해 근방에 쥐고 있는 나라가 두로입니다. 이런 잘 나가던 나라를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감히 두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수르가 천해로 와서 그렇게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9절을 보시면 그 해답이 나와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만군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만왕의 왕이시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것은 예언이거든요. 지금 당장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잘 나가는 두로를 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도 말하면 이루어 주지만 저주나 심판도 말하면 이루어 줍니다. 만군의 모든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여기 두로가 망한 이유가 나오는데, 왜 그러면 이 나라를 감히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집이 다 부서져서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 없고 전부 두로의 식민지로 나라로 도망가는 나라로, 다시스 구부로 도망가는 나라로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따라합니다. 우연은 없다. 예, 우연은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모스 3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랬죠. 망하고 흥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 뚝 떨어져도 참새 구이 파는 사람에게 가는 것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 참새를 안 죽이겠다고 뜻하셨다면 총 맞아도 그냥 날개 사이로 지나간대요. 안 죽이기로 작정. 참새 한 마리도 참새가 버티면서 날아간다라는 거, 맞아도 버티면서 날아간다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이 정하신 것이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좀 이해를 하시려면 에스겔서 28장을 보시면
두로가 망하는 게 605년에 망합니다. 에스겔서 28장에 에스겔서 26장부터 두로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에스겔 26장 1절 2절에 보면 참고로 읽어본다면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두로가 좋다. 만민이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두로는 다 가진 나라입니다. 부자의 행포,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가지고 또 그 나라를 자기들이 유익을 취하고 많은 미끼를 그리고 많은 또 이익도 끼치고 자기네들도 더 벌고 부의 눈을 뜨게 해 주었지만 연약한 나라는 삼켜버린 거예요. 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나라는 그 나라 거 물건 사주고 조금 더 부강하게 해주었는데 연약한 나라는 자기네들이 사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도 야 좋다. 왜?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독점할 수 있겠구나. 예루살렘 안에 특산품이 있는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이제 독점이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나라에 있는 그것을 독점하게 되었다고 이야 좋다고 기뻐하는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래서 인정이라도 조금도 없고요. 자기에게 조금 유익이 되면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도 독점해 버리거나 경제적으로 사들여서 점식해 버리거나 그런 나라가 두로입니다. 여러분 두로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에 좀 잠겨 놓으십시오. 아멘. 에스겔서 27장에 넘어가 보면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했는데 두로가 망한다 그 소리거든요. 슬픈 노래를 지으라니 두로가 망한다. 그리고 3절 4절에 너를 지은 자가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하였다고 3절에 두로가 자기를 보고 나는 온전하니 아름답다. 내 북이나 내 나라는 완벽한 나라다. 역사나 전통을 봤을 때도 그리고 돈도 많아서 이 성을 희락의 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을 때도 무력으로 무식하게 전쟁을 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른 나라를 정복해 가는 것을 보았을 때도 이 나라는 뭐요? 완벽한 나라다. 아름다운 나라다. 자칭 나는 아름다운 나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음이요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내가 아름답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역을 하게 하신 것이다. 정치 수단이나 어떤 사업 수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아멘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조금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거나 조금 뭔가 지혜가 있고 한 사람은 내가 그렇다고 자만 교만은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그러므로 손끝에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자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잘 치고 머리에 재능을 주신 자가 법적에 앉거나 입에 은사를 주신 자가 설교를 잘하거나 잘 가르치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두로에게 장사를 잘하는 그리고 장사할 수 있는 딱 좋은 위치에 그를 꽂아 주셨어요.
에스겔서 27장 5절에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6절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회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고 7절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깃발을 만들고 엘리사의 섬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고 8절에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이 지혜자들은 점성술가들, 경험자들을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선장으로 만들었대.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그 발에 노인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 무역하도다. 두로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이 무역함에 있어서도 노를 잘 젓는 사람, 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의 나무로, 노는 어느 나라의 무슨 나무로, 그리고 항구를 다니려고 하면 기상을 또 알아야 되니까 점성술가들을 선장으로 바다의 배를 운행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벌써 연구를 다 해서 각 나라에 맞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배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무식하게 아무나 가서 노를 젓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술에 완전히 전문가였습니다.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났고 에스겔서 27장 12절에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것을 팔고 있는지 모든 무역하는 과정들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가 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높아졌으니까 에스겔서 28장에 인자야 그럽니다. 28장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정복할 나라가 더 없으면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복만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왕을 왕이라고 불렀지 아마 우리나라도 몇 나라를 정복했으면 자기를 신이라고 했을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를 신격화 시켰잖아요. 여기도 경제적으로 세상을 딱 정복을 해 놓으니까 자기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같이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3절에 보니까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리고 그 뒤에 4절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고 5절에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했다. 그리고 27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들이 쭉쭉 뭐가 늘어나니까 내가 신이라서 내가 지혜가 내 총명으로 여기까지 왔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 나가고 점식해 나가는 거 짓밟아 나가버렸죠. 대기업 아래 많은 중소기업들을 짓밟아버리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졌고 그래서 잠식한 이 두로가 세계를 장악하고 나서는 나는 신이라고 스스로 높였던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사탄의 멸망을 두로 왕의 멸망을 빗대었습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것을 루시퍼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타락되었는지를 19절까지 쭉 쓰면서 이 사탄의 교만과 두로 왕의 교만이 똑같다.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탄과 두로 왕이 교만하니 똑같아서 두로 왕의 멸망 이유를 쓰면서 사탄의 멸망
이유를 같이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바벨론의 멸망 이유를 쓰면서 사탄의 멸망과 똑같다라고 썼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말이 두 군데가 나와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두루 왕을 하다가 하나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바벨론을 말하다가, 바벨론은 군사로 세계를 정복했다면 두루는 돈으로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어쨌든 정복을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를 신이라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아질수록, 뭐가 잘 풀릴수록, 뭐가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결국 두로가 망한 것은 왜 망했습니까?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잘 나가던 그 나라, 역사와 전통 있고 희락의 성이요, 온 세계를 장악해서 식민지화했던 그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잘 나가는 나라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냥 내버려 두지. 궁금해도 이제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전해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물질이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하나님이 세워져 복을 주셔서 물권 영권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사업하는 눈이 열려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더 영화롭게 하고 더 세워져 나가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팎의 두로들이 이 교회의 물질 부분을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 세우는 놀라운 물질의 사명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되, 약하고 어려운 자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천국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물질이 있어서 물질 가운데 파묻혀서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래 모든 수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